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여서 같이 10절 11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6월 설교 시리즈 무엇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마지막 시간,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힘인가? 우리가 무엇을 힘이라 여기고, 무엇이 능력이라고 여기고, 무엇이 권세라고 여기고, 무엇이 강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대한 장신의 사람 골리앗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사진이 딱 등장하죠. 우리 컴퓨터로 도움을 주는 청년이 이제 아주 익숙해지고 능숙해졌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청년이 처음에는 제가 좀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건 좀 쑥스럽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양했지만 여러 번의 격려와 권면을 통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얘기하니까 바로 띄워주셨어요. 우리 이 골리앗을 보니까 신장이 얼마나 된대요? 2.9m.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 커요. 갑옷 무게만 어떻게 돼요? 57kg. 여기 웬만한 우리 자매님들의 무게보다도 갑옷이 더 무거워요. 그 창이 있거든요. 창날을 던지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6kg짜리 그 아령, 보통 우리 3kg짜리 쓰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것만한 걸 던진대요. 근데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게 주특기예요. 40일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나와봐라, 나와 싸워 이길 자 나와봐라 그랬었어요.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냐면 이 골리앗의 주특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골리앗이 만약에 나와서 여러분 싸워봅시다 하기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뭐 했어요? 모욕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모욕할 때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욕했을 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을 굉장히 모욕되게 했어요. 그때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 누구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모욕을 견뎌냈어요. 근데 다윗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 모욕하는 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사울왕은 누구 모욕하는 건 참아요? 하나님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사울왕 특징. 그런데 누구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해요? 자기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사울왕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영적인 용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패배합니까? 이깁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이 뒷이야기인데,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툭 잘라서 자기 손으로 들고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무엇? 갑옷은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자기 장막에 둡니다. 다윗이 이 당시 나이를 한 16살 정도로 봅니다. 17살, 16살. 어떤 분들은 14살로도 봐요. 그러면 다윗의 몸무게와 갑옷의 무게는 어떻게 해요? 거의 흡사해요. 다윗이 아마 늘씬했을 것 같은데 많이 나가야 57kg 나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갑옷을 어디에다 갖다 뒀다고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근데 다윗이 훗날 어떤 전쟁에서 패하냐면 영적 전쟁에 패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골리앗의 갑옷 57kg나 되는 그 갑주가 자기 집에 있었음에도 그것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물론 골리앗은 골리앗 옆에 있는 방패 드는 자가 골리앗의 이마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찔른 다윗도
자기 속에 있는 음욕이 일어날 때 골리앗의 갑옷이 다윗을 못 지켜줬습니다. 이 당시 사울왕은 내 갑옷 입고 나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혈안돼 있어요? 외형적인 스펙에 혈안돼 있어요. 근데 절대로 골리앗의 갑옷도 사울왕의 갑옷도 다윗에서 올라오는 음욕을 지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힘일까요? 골리앗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강한 인물 또 누가 있어요? 맞아요, 삼손. 12사사 중에 몇 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누구죠? 왼손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사사의 시작의 끝이 누구라고요? 삼손. 삼손은 첫 번째 사사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엘리야가 나의 힘이다, 온리 엘이 나의 힘이다 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삼손 때에 보란듯이 처참하게 뭉개버립니다. 삼손은 늘 힘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떨쳐버리라, 내가 나가서 힘을 떨쳐버리라.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누가 태양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태양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떨쳐버리라. 근데 삼손이 잊어버렸던 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 능력이 떠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힘입니까? 삼손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강한 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받던 사람 솔로몬. 솔로몬도 자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국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강하게 했어요. 외교 정책. 나라가 건실해지려면 외교와 국방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옆에 주변 나라와 다 정략 결혼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 저쪽 나라의 며느리로 가 있으니까 공격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 딸을 저쪽에 시집 보내면 저쪽에서 공격 못할 거라는 솔로몬의 생각은 내분으로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가 자기 지혜로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상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아내고 밀어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까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솔로몬은 결국 그 자기 지혜에 꾀임을 받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골리앗부터 다윗, 삼손, 솔로몬을 살펴봤는데 이들이 강하다고 하는 그 신장, 그 지혜, 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힘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겉으로 강해 보이는 그 무엇이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죄가 얼마나 강하여서 나를 휘두를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를 내 죄로부터 건져주소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로 싸우는 것 같고 몸으로 싸우는 것 같고 갑옷으로 싸우는 것 같고 지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길러야 될 힘의 영역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체력이 국력이라고 지구력과 근지구력과 이런 몸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건강한 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것만큼 그 이상 노력해야 되는 게 내면의 근육,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혼의 전신갑주. 외면의 전신갑주는 골리앗처럼 옆에 방태든 사람처럼 사울왕처럼 다윗처럼 입을 수 있으나
영혼의 전신갑주는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 힘이 있습니다. 참 능력은, 참 힘은 내면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외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나 보니까 복수심에 차서 일해요. 복수심. 어떤 사람은 왜 일하나 보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일해요. 저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롭게 하고 싶다라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저 가난한 자를 도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 명성을 올려버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있으나 내면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로 우리가 그 힘으로, 그 동기로, 그 의욕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내면의 그 색깔과 성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마음의 동기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쪽 동기, 복수심과 아주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런 악한 영역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의 영혼의 결과는 파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 내면에 어떤 근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 영혼의 때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모세는 참 학식이 풍부했어요.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애굽의 문물과 이스라엘의 문물, 모든 지혜와 학식이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막상 홍해 앞에 있으니까 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홍해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홍해를 막상 만나면 너무나 역부족이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선 홍해를 세례받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복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근데 홍해를 막상 만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여. 불가능에 가까워요. 홍해를 막상 만나면 내 영역을 뛰어넘은 거예요.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몰아치고 있고 앞에선 홍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몰하거나 진멸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주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비슷한 경험. 청소년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한두 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해안에 비가 넘쳐서 그 시냇물이 완전 뛰어 올라와서 조그만 동네 그 다리 같은 거는 물이 위로 넘쳐 올랐어요. 근데 애들을 이제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불렀는데 버스가 이 다리를 못 건너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차올라서. 그래서 제가 선생이니까 그래도 앞장서서 건너겠다 해서 건넜어요. 비는 내리고 물은 불어나고 있고 건넜는데, 건너다 보니까 뭘 만나냐면 고압전수 무슨 12,800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압전수 큰 거. 이게 바닥에 끊어져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거 그렇게 끊어지면 그게 끊어집니다. 저절로 전기는 안 흐르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전기 흐르는 걸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건너다가 전기가 올라서 죽으면 좀 아쉽겠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좀 잘 주님의 일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거라는 장담은 못해요. 아마 죄 지을 확률도 많을 텐데 어차피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는 기도가 계속 진솔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건널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여기 있죠. 죽지 않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얘들아 빨리 와, 전기 안 흘러, 그냥 빨리 와. 그래서 30명 정도를 빨리 타게 하고 버스 타고 도망 나왔죠. 우리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진솔해져요. 아주 심각해지고 아주 진지해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뻗어 그 홍해를 가리켜 쭉 뻗으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려요. 그때 모세의 정말 황홀하고도 놀라운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야,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7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야.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왔는지 몰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며 구원이며 찬송이며 예배할 자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런 정말 절정에 이르르는 체험을 다 하나씩, 아니 10개씩 가지길 축복합니다. 다 가져야 돼요. 질병을 만났든지 환경의 풍파를 만났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시편 43편 2절입니다. 다음 구절이겠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앞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인 건 알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희망철 줄 알았는데, 언제나 막 긍정적이고 쾌활할 줄 알았는데, 이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분명 힘인 건 알겠는데 상황은 너무 아닙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맨날 하늘 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공감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힘인 건 머리로 아는데 이 몸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몸은 버림받은 것 같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형편이 왜 이렇게 어긋나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힘인 건 알아요. 근데 상황은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울먹울먹거리는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시편 46편 59편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정도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 일하실 기회로 보는 눈이 생겨요. 내 영역을 넘어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할 영역으로 보여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럼 큰 도움을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환난 우리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저 환난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의도해서 환난을 펼쳐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과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의 간증자들의 한결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특별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익숙하거나 설정돼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바다를 가르실 정도의, 아니 바다가 아니 갈라지면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력과 중력과 부력을 뛰어넘으세요. 화학 공식과 질량 보존 법칙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나에게 부르짖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재물과 인간의 노하우와 인간의 건강과 인간의 든든한 백과 인간의 인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해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이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기도를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아비가 이렇게 말했거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해. 그 아비는 솔직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솔직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빠, 그 아픈 귀신 들린 아이 아빠는 솔직해졌어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도와.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게 별로 없어요. 이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간극은 왜 생기냐? 믿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사 중에서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도 물론 있지만, 이게 최고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이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도 은사예요. 그 은사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여기 본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셨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능력 안 나간다, 달리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 끝나고 기도원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우리 새생명교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질병 가진 자들도 많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분들도 많고, 개별적인 이제 기도의 제목들도 많아서 붙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있을까라고 자꾸 스스로를 퇴보시키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 지었잖아. 나는 믿음 생활 잘 못하잖아.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인가? 내가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라는 자책과 낭만과 낙심과 불신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요. 그 문제, 우리에게 죄 짓게 하고 정죄받게 하는 놈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는 우리가 먼저 유혹을 통해서 뭐 짓게 해요? 죄 짓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해요. 사단이 다 꾸며놓은 그 전략 위에서 패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나의 어둠과 사망과 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내가 요즘에 좀 하나님 좀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내가 보기에도 좀 못마땅한데 하나님께 내가 이걸 이거는 좀 구하지 말자. 오늘은 이거 좀 냅두자. 이건 좀 내년에 좀 믿음 건강해질 때, 이건 내가 좀 경건해질 때 구하자.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면 잘 드실까요? 회개해야 잘 들으실까요? 맞아요. 회개가 빨라야 돼요. 우리가 경건해지게 애쓰기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죄의 문제를 맞닥뜨려, 나의 부족함을 맞닥뜨렸을 때 뭐가 힘이냐면 내 죄의 문제를 그대로 오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은,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온전히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낙담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럴 권한 없어,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라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역사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역사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했었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매수해서 누구를 고발하게 해요? 예수를 계속 고발하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힘써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들까지.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시고 되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 중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맞아, 이거 죽음보다 더 큰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다봐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와 미움의 문제는 내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뭐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딱 생기면 그 부부간의 갈등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도 안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되살아나신 것을 신뢰하는 자는 용서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빌라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였고 죽음으로 봉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빨아버렸는데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자신들을 핀잔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평안하뇨 물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그게 뭘까요? 나는 너희가 죽였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고백은 두고두고도 받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군병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 받으셨어요? 모욕하였다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서 자기를 모욕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용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사울 왕처럼 나를 모욕하는 자는 가만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그냥 멀리둘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 뭐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진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나를 모욕할 때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 힘인가? 무엇이 힘인가요? 가장 힘인 무엇인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입을 수 있다? 그 이름을 힘 입을 수 있다. 이거를 분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낙심됐어요. 막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관계도 깨어졌어요. 너무나 막 홀로 혼돈스러워요. 삶이 막 망그러졌어요. 여쭤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됩니까? 그때는 좀 안 됩니까? 그때도 힘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상태로, 이 지경으로, 이 형편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상태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는 근데 제가 이런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많이 해요. 자녀들이 가끔, 꼬맹이들이 뭐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면 뭐 얼마나 아프게 하게. 근데 가끔 저도 모르게 아이들이 막 아빠 막 이거 왜 이래 막 그러면 저도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 그럼 제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눈을 딱 뜨면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만 그래. 저만 유독 못돼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끔은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가족 간의 관계, 식구 간의 관계, 뭐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이런 어떠한 불쾌한 감정, 어떠한 그런 나쁜 속에 어둠과 응어리와 뱀이 막 또 아랫듯이 올라올 때 누구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독사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독을 뿌리려고 하는 독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홍수와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많은 곳,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 다음 그죠? 마지막 말씀, 요거 직전 구절이죠. 혹시 디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첫째, 표현만 말이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심으래요? 힘을 입으래요? 그의 은혜를.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것을 내가 믿어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할 때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때때로 사단이 저를 정죄해요. 자책하게 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동안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역한 줄 착각한 거예요. 누가 실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력이 있어서.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왜 발생했어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걸 힘입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건 그분의 피 흘리심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냐? 히브리서 7장 25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노란 글씨와 색깔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의,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하세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들어도 되냐? 주님, 아버지, 제가 저자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동이 서해에 먼 것처럼 멀게 하여 주시고 바닷속 깊이 빠뜨려 주시옵소서. 양털보다 더 이게 하였으니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함을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옆에서 간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짐짓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뭡니까? 내면의 힘이죠. 근데 내면의 힘이 뭡니까? 우리의 죄성과 더러움과 미움과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살아가는 게 힘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